잠언 19장 13절부터 20절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잠언 말씀들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지혜의 말씀들이 삶 가운데 꼭 우리가 실천하고 지켜야 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 있는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13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뒤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싶겠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 이 시대에 집을 짓는 아니면 건물을 짓는 형식과 구조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무슨 경량 목조 재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콘크리트나 벽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벽을 짓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진흙을 말리고 또 덧붙이고 또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로 들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로 구조를 만들고 난 다음엔 갈대나 아니면은 올리브 잎 같은 것들을 먼저 덮어서 그 위에다가 거기다 또 진흙을 덧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붕을 만들다 보니 비가 오면 지금처럼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조금씩 스며들어서 빗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빗물이 떨어지는 집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가볍게 생각한다면 밖에 야영을 갔는데 텐트에서 비가 막 들이치는 거죠. 그러면 밤새 자는 내도록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잘 수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되죠. 13절의 끝에 있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떨어지는 물방울인데 떨어지는 물방울은 즉 근심, 걱정. 오늘은 버틸 수 있을까? 잘 잘 수 있을까? 근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아내와 자꾸 다투게 되면 가정의 삶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행해지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와 다투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그제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배우자와 다퉜다며 속히 화해하시고 결국은요 누가 이기냐가 아니고 내 마음이 근심입니다. 다투는 물방울이 되어서 날마다 안방에 물이 떨어지고 거실에 물이 떨어지고 이런 꼴이 바로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니 혹여 그랬다면 속히 화해하시고 누가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맞냐 틀리느냐 따지다가 내 마음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재앙거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손이 많다는 것은 복으로 여겨졌죠. 농경 사회는 특별히 그렇죠. 한 명의 일손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정의 복이다. 자녀가 옆집은 많은데 우리 집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참 불행한 마음과 또 우리에게는 자녀가 왜 없을까라고 하는 그 슬픈 마음들을 목회를 해보니 여러 가정을 겪으면서 알게 돼요. 뭐 요즘 자녀가 없는 것이 참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그 부모의 마음, 부부의 마음, 근심과 걱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죠. 반면 고대 근동 사회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시대 농경 사회 자녀가 많은 것이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이죠. 그런데 자녀가 없다. 성경 역시도 후손의 번성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3절은 그런 자녀를 두었다 할지라도 아들이 만약 미련하다면은 그 역시도 아버지의 부모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는요 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아들이 재앙처럼 그 집의 역할을 한 경우들이 있죠. 당장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나와 있는 엘리의 아들들이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니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잠언의 오늘 말씀처럼 아들이 재앙이 된 경우인 것이에요.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인데요. 거기 있는 말씀 몇 구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요. 자,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경의 잠언의 말씀에 미련한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는 미련함. 그는 행실이 나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대가 멸절된다는 것이죠. 노인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녀가 없고 더 살아갈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장 12절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미련함으로 인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을 막 탐했고 하나님이 드리려고 했던 제사 제물을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 뺏어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삶 살아가지 못하는 아들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마지막에 비참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였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참 전대미문의 일이었죠. 전쟁터에 들고 나가면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걸 빼앗겨 버려요. 이런 일은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 미련한 아들, 결국은 이와 같은 참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고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그 가정 가운데도 재앙이 내리죠.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하지만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보게 될 거다. 영원토록 노인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없고 후손의 복도 없고 이런 끔찍한 일이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 때문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아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잠언 19장 13절이었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부활주일에 태신자 작정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작정하셨습니다. 한 9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태신자 작정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과거 믿었다가 예배 나오고 주일에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고 그랬던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떠나간 경우들이죠.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며 태신자를 작정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와야겠죠. 하나님을 이 엘리 방금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9장 오늘 보면 잠언이죠. 13절의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아들. 예,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도 불행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엘리의 인생도 불행함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마음속에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속에 한켠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도의 방법들을 구해야겠습니다. 자, 그 말씀 좀 봤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15절인데요.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태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어서요. 오늘도 그냥 뭐 누워있지, 오늘도 뭐 가만히 좀 있지 라고 하며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태만합니다. 태만한 사람은 결국은 태만하게 살다가 배가 고프게 될 것이다. 얻는 수확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으름과 태만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보면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전반적인 주제는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아들을 미련하게 키우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키우는 것,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며 다투는 아내도 떨어지는 물방울이 되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14절에 집과 재물, 슬기롭지 못한 아내, 15절에 그리고 게으름, 16절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들은 결국은 나를 파멸로 이끌고 나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쭉 기록하는 중에 15절의 말씀에 게으름과 나태함을 짚고 있어요. 사실 게으름과 나태함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요, 보면 미련한 아들, 나는 아니죠. 아내, 나는 아니죠. 집과 재물, 내가 아니에요. 반면 15절은 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복된 인생을 위해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태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태만해지지 않는 것, 나 자신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15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요. 우리 자신들도 뭔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뭔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그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 자신에게 찾아라. 너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나태함과 태만함이 이런 결과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나의 문제, 특별히 게으름의 문제, 나태함의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 구절 한번 좀 찾고 말씀 좀 맺는데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두 구절 우리 찾을 텐데요. 이 말씀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꾸준하게 우리에게 부지런한 삶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어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성실과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만 성실과 부지런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내하고 간혹 저녁 늦은 시간에 산책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간혹 나가기도 하는데요. 뭐 사실 뭐 7시, 8시가 제일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또 간혹 이제 오늘은 좀 부대끼기도 하고 속이 부대끼기도 하고 한번 나가자 그래서 한 10시쯤 나갈 때가 있어요. 10시쯤 나가서 돌아오면은 늦잖아요. 10시 반, 11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요 동네를 걸어 다니는 거는요. 걸어 다니는 사람은요. 누구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미사역 나가면 뭐 퇴근하시고 늦게 오는 반은데 저희 동네 쪽 요쪽은요. 죄다 고등학생입니다. 죄다 고등학생들 학원 갔다가 그 시간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 걔네들이 참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책을 보고 그 수학을 풀고 국어를 읽고 과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참 부지런하게 살죠. 여러분 직장인들도 아까 미사형 얘기했지만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부지런하죠. 또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직장 가시죠. 또 가정 돌보죠.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부지런하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 역시도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1절이었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도 참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뒤로 좀 넘기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네. 참, 이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한다.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 근데 또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일은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남에게 시키기만 하는 것이죠. 이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말씀들이 우리가 좀 많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아침에 잠언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잠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 태만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 붙들고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